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로 향해서 내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삶은 무엇일까? 아무리 방에서 고민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아도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삶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갔고 버스를 타고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무엇일까? 내 삶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삶은 계란이요. 예. 예.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맨날 설교하실 때 하시던 말씀인데요. 삶은 계란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선 그 청년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계란과 같이 아무리 혼자 일어서려고 하더라도 일어설 수 없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죠. 인간들은요,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삶의 그 끝자리까지 갔을 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어지죠. 인본주의 종교는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부터 우리 머리로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 경험으로서 뭔가 답을 제시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죠. 유교나 불교나 과학, 무신론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시 종교가 있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곳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밖에서 초월적인 곳으로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생각을 근거로 해서 발전되어진 종교입니다.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수많은 그 계시 종교가 있어요. 인본주의 종교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상학,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이외의 것들, 초월적인 영역들, 삶의 어떤 출발이라든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 종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우리는 그 중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질문하기는 좀 그런데 기독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러면 다 아멘을 하세요. 제가 한번 좀 흔들어 볼까요? 흔들지 말까요? 만약에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청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사용했던 어떤 사형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사형 제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심판대 위에 섰고 심판을 받아서 형벌로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두 강도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것인데 그것이 왜 나의 죄를 대속하는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가 세 개가 있는데 막 이렇게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맨날 목사님들 쫓아가면서 아니 옆에 있는 강도들의 그 십자가도 십자가인데 어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신화 속의 상상 속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이 세상은 인간으로서는 다 인정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을 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 그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예수 양남교회 온 지 이제 벌써 횟수로 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왔는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런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막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저는 바로 이단으로 몰리고 잘리겠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전 아니죠. 예. 예, 제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단이라고 하고 저 녀석을 저 강단에서 내려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그럼 저도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신이 자칭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40명 이상이나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이 살던 그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타났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설교를 잘하고 또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 당시 사람들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사형제도에 의해서 그 죄인으로서 그냥 죽는 것인데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죽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합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자신을 따른 지 3년이 되는 그 시점,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하고 3년이나 쫓아다녔던 그 시점이나 돼서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 말만은 좀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수많은 기적과 또 수많은 좋은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다녔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지지해 줄 만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이전에요.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자기 주장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요나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근거를 자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것을 그냥 우리는 덮어놓고, 예전에 막 목사님들 쫓아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님은 분명히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자기 주장이 입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역사상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줄 것이다. 또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시대에,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왜 거짓입니까? 이걸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선 제시했을 때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질문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가? 또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들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요한은 세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증명을 해보면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인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로 이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그 증거로서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증거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고, 또 시몬 베드로,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때는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이 무덤으로 이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지금 이들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시는 것을, 그의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고 지금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확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선 이들은 낙심하게 되어졌고 실망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에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이 슬픔과 이런 모든 복잡한 심정들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기다리고 지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마치고 그 아침이 되어서 아직 태양이 떠오르기도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가 찾아갔던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무덤에 죽어있는 그 시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무덤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덤에 갔는데 그 앞에 삼엄하게 지켜야 될 경비병들은 보이지 않고 그 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속에 들어가 봅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죠. 이는 놀라서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제자들이요,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무덤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뭐만 남겨져 있습니까? 빈 무덤만 남겨져 있고, 또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과 그 머리를 쌌던 수건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이 빈 무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냐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이 로마가 지금 식민 통치를 통해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대리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런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은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 로마의 어떤 이 정치, 이 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이 로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체제를 흔들게 할 만한 어떤 인물들인 거죠. 뭔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그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로마인들의 법정에 서서 그 로마인들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그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를 이 로마인들은 제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법대로 이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엄청난 그 경비들을 그 앞에 삼엄하게 그 경비들을 세워두면서 그의 시체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지금 사라지게 되어졌고, 그 경비병들도 사라지게 되어졌고, 그곳에는 빈 무덤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라는 두 번째 증거는요,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잡혀 죽을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몰래 이 빈 무덤을 와서 받고, 그 빈 무덤이,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도 다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빈 무덤을 확인하자마자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왜 도망을 갑니까? 걸리면은 자신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창피하지만 죽음 앞에서 지금 이들은 체면도 없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3년을 예수님하고 쫓아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도망가게 되어졌고, 부활은 전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냥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급급해서 지금 이 빈 무덤이라는 이 증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 이 세상에 벌벌 떨면서 나가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이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과 이 베드로, 지금 얼마나 이 요한이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 지금 왜 자신들이 그때는 두려워서 그것을 보았는데도 이 어떤 사건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까지 달려갔는데 베드로랑 나랑 열심히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내가 더 빨랐다는 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라는 그 내용은 생각도 못했고, 그 무덤에 그냥 놀라서 달려갔는데 내가 베드로보다 더 빨랐어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정말 빈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맨날 그 방 안에 숨어있던, 죽음에 벌벌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핍박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삶의 변화, 이것이 두 번째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만약에 이 거짓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거짓말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순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그냥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해요. 마리아는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슬피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14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4절부터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다시건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예수님의 그냥 단순히 시체를 잃어버렸다라고 슬퍼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요, 훨씬 예수님 그 당시에 사복음서가 AD 60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약 30년 동안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12제자만 그냥 숨어서 이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에 편지를 쓸 때 그곳에 이미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6월절에 각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요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선 그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다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기적과 이 모든 것을 다 그들은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기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여전히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마리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부활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4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계속해서 뭐예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카톨릭에서는요 아직도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신이 그분이 어떤 모델인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내가 죽으려고 하고 그분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분을 쫓아서 내가 열심히 뭔가 죽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를 죽였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이 예수님은요, 그냥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리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면 이 성경은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성경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은요, 진리예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영적인 이치이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록인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만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분은요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영적인 세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 귀신이 그냥 그 말에 굴복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시죠. 누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맞다고 하면요, 다른 모든 것은 틀린 거예요. 이 성경과 부딪힌다고 하면 내 생각이 있고요, 이 성경이 있어요. 근데 부딪혀요, 두 가지가. 그럼 뭐가 맞는 것입니까? 내 생각의 이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강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떠십니까? 살아계신 거죠.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미 우리는 이긴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하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혀있던 그 수많은 문들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이 이래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막혀있던 그 문이요,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들에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무덤에 그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문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문들아 열려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왜요? 영광의 왕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모든 세상의 그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 이제 하늘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막 빈무덤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지금 그 빈무덤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금 우리는 그곳에 지금 나온 거죠. 무엇을 보는 거예요? 빈무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전히 그 사망의 지배 가운데 아직 눌려서 묶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묶여있는, 우리 안에 억눌려 있던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모든 묶임들이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닫혀있는 그 무덤 문을 향해서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찬양할 때 그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영광의 왕이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환경들을 뚫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